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이 한미 보건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1장 17절입니다.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라고 하는 말씀 생각하는 건데요. 새도, 날아다니는 새도 자기 앞에 닥칠 일을 미리 예견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금을 쳤으니까 내가 저기로 날아가면 나는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새도 미래를 내다보고 대비한다. 뭐 이런 말씀이 되겠죠. 이제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를 못해요. 그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예측력, 예상력 뭐 그런 말을 쓰는데요. 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 인간 없어요. 1초 앞도 못 내다볼 거요. 그게 미래가 깜깜함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시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니까 그분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죠. 그러니까 각 사람의 미래를 아신다는 거죠. 지구의 미래를 알고 우주와 만유의 미래를 아시죠. 하나님은 모든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복된 미래를 위해서는 예수를 꼭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 미래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걸 장래의 소망이라고 그래요. 장래의 소망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거. 예를 들어서 노아를 생각해요. 노아의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을, 하나님 하실 일을 직접 알리셨죠. 그리고 대비책을 줬어요. 방주를 만들라. 이것처럼 미래의 그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알려줘요.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궁유를 구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미래를 대비하는 기도에 힘을 줘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미래를 알려주시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복된 미래를 만들게 와요. 모든 그 사람의 이제 단기, 중기, 장기, 그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는 그 시간까지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있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상세하게 알려주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한 가족, 또 자손들, 또 이제 그가 살고 있는 나라, 다니는 회사, 뭐 세계적으로 일하는 일도 알려주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기 장래 일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셔드리면 성령은 우리에게 장래 일을 알리셔요. 장래 일을 알리시면은 그 장래를 이제 우리가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래에 무슨 일이 있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앞에 기근이 올지, 우리 앞에 적신이 올지, 우리 앞에 환란이 올지, 우리 앞에 핍박이 올지, 우리 앞에 칼이 올지, 죽음이 올지 어찌 알아요? 그러니까 욥의 시험이 올지, 아브라함의 시험이 올지, 마귀가 어떤 공격을 가지고 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날 거니까 이렇게 준비하라고 알려주셔요. 노아에게 홍수 내릴 거니까 전 지구적으로 내려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길 정도로 지구를 물로 덮을 거니까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요.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아는 자에게는 마귀가 아무리 그물을 미래에 쳐놔도 그거를 피하게 만드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에게 도움을 받으면 미래를 대비하게 하죠. 이래서 끝까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미래 성결이라고 해요. 미래를 세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방주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방주 만드는 건 인간의 생각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설계대로 주셨어요. 1층, 2층, 3층. 그래서 이제 맨 밑에 층은 이제 비상식량, 그 다음에 2층, 3층은 이제 사람이 사는 공간,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삭씩 반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 지시를 받아서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대비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믿음을 잃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려면 마귀가 이제 미래에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질 수도 있고 미래에 큰 질병을 가질 수도 있고 미래에 큰 환란 사고를 가질 수도 있고 그 모든 그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새를 잡으려고 금을 치는 것처럼 마귀들이 자기들의 처소에서 쏙닥쏙닥 아무개를 이렇게 무너뜨리자, 아무개한테 이런 세상을 보냈다가 때가 되면 그를 통해서 그를 무너뜨리자 등등 온갖 이제 회의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이제 만물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다 보시고 그에게 다가올 미래, 마귀가 그들을 공격할 그 사람을 공격할 시간을 미리 다 아시죠. 그래갖고 그거를 미리 대비시키는 거죠. 이걸 미래 성결이라고 그러죠. 미래 성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정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이 정보를 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주셨으면 이 정보를 못 받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하나님 손에 있는 책을 펴고 그 인을 떼실 수 있는 절대 권한자죠. 예수가 아니면 그 책을 펴거나 그 인을 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면 예수가 계시니까 우리는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래 성결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항상 대비시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반 속에다가 집을 져라. 그러면 미래 어느 때 갑자기 불의의 장소죠. 생각지 못한 그 분량의 홍수가 밀려올 때 반 속에 지은 집은 안전하죠.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냥 무너져 내리죠.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를 못하잖아요. 사람이 이제 주식판에 앉아갖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대로 주식을 하나 사요. 그런데 사자마자 그냥 곤두박질하죠. 안 샀으면 되는데 사자마자 그렇게 곤두박질하죠. 어찌 알겠어요. 1초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안 샀으면 갑자기 10,000원이 빠지고 갑자기 20,000원이 빠지고 그 주식 단타 치는데 그거 얼마 번다고 갑자기 20,000원 30,000원이 빠지면 그거 참 굉장히 손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미래를 못 본다고요. 사람은 미래를 또 알 수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장래를 알 수 없게 만드셨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평안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평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가 자기를 잡으려고 금을 치는 걸 보면 내가 절로 날아가면 죽겠구나 하고 새도 사람이 금을 치는 걸 다 이제 파악하듯이 우리는 우리 미래에 마귀가 금을 치는 걸 알아봐야 하거든요. 근데 인간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방금도 읽었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죠? 인간은 장래일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만 그 하나님 손에 있는 책을 펴고 그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얻은 자들,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장래를 항상 대비시키고 예비시키죠. 그러니까 그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자는 슬기로운 처녀죠. 그리고 그 미련한 처녀는 등불만 준비했죠. 그러니까 예수가 지혜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항상 미래를 대비하죠. 그래서 지금 내가 편안하다 안전하다가 아니라 앞으로 불시에 어떤 시험이 오면 내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예수 뺏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뺏긴다는 말은 믿음을 빼앗기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믿음을 되찾을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믿음 되찾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냥 그를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뺏기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죠.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갖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죠. 회개 기회 안 주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을 해야 돼요. 죽음 앞에서도 시인해야 되고, 곤란한 상태에서도 시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공포에 질려버리면, 그리고 그 뇌가 정지되는 일을 겪는 거죠. 브레이크 아웃이라고 그러죠. 화이트 아웃, 옐로우 아웃, 이렇게 갑자기 멍한 상태에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갖고 예수를 부인하게 돼요. 심각한 고통, 매를 맞든지 뭐 어마어마한 그 악행을 받을 때 그 아픔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람은 큰 축격을 받고 큰 고통을 받으면, 공포에 자지러지면 예수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 강조하는 게, 우리가 성령 기억력으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종하는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예수 앞에 미리미리 기도해서 그거를 준비해야 된다. 그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닥치는 그 시험 앞에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냐?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어려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큰 사람들은 깨끗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 앞날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 예수한테 미래를 알림받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깨끗하죠. 그걸 미래 청소라고 그래요. 미래 성결. 내 장래를 성결케 하는 거죠.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미래를 대비해서 하나하나 그 문제를 해결해서 그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을 지키게 하는 예수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죠. 그러니까 욥의 시험이 와도 그 믿음을 지키는 능력을 무장해야죠. 아브라함의 시험이 와도, 사드락 메삭 아벤노 같은 시험이 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 같은 시험이 와도 그 믿음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그 예수의 능력으로 10배 100배 넉넉하게 준비해야죠. 그러면 그때가 돼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잘 통과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미 이제 미래를 깨끗이 한 거잖아요. 예수가 그 사람의 미래를 깨끗이 청소해주고, 청소해줬다는 말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 넉넉하게 이기는 권능을 줬다 이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의 복된 미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는 예수 안에서 이미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죠. 아니, 흰옷을 입는다고 하는 거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는다고 그러는데, 흰옷 입었다가 다시 더러워질 수 있고, 또 벗었다가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변동성이 있으면 안 돼요. 변동성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흰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장악한 거죠. 이거를 이제 불변의 사랑, 불변의 순종이라고 그래요. 이 능력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줘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거든요. 그 예수의 얼굴빛 속에 이 능력을 주고 싶어서 간절하신 예수님의 그 뜻이 보여요. 그러면 그 간절함을 받으면 그게 내 속에 들어와 기도의 힘이 되죠. 그래서 그 힘으로 간곡하게 기도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미래를 이기는 힘, 미래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힘, 미래에 홍수가 나도 이기게 하는 방주를 만드는 힘을 주죠. 그래갖고 다 예비시키죠.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치 앞도 몰라요. 장래를 우리가 모르거든요. 참 인간이 그래요. 사람의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장래를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생계를 주장하여 생계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멸할 자도 없으며 악의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를 인간 소관에, 인간 주관에 두시질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미래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참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을 우매자라고 그래요. 미래를 모르는 사람 우매자인데, 그들은 참 말이 많아요. 자기들이 뭐 굉장히 뭔가 해낼 것처럼 얘기하지만 막상 미래에 닥치면 그냥 무너져 내려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미래의 믿음을 지키는 능력이죠. 미래에 어떤 시험이 와도 욥처럼 하나님께 감사 찬송해서 어리석게 그 입으로 원망하지 않는 믿음을 넉넉하게 준비해야죠.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같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믿음을 넉넉하게 지키는 그 준비가 필요하죠. 예.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믿음을 지키는 충성이 필요하죠. 배신하지 않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힘은 예수 안에 있거든요. 우리 미래에 온갖 시험을 다 이기고 믿음을 지키게 하는 힘은 예수한테 있으니까 예수한테 꼭 필요한 힘을 받아다 준비하는 게 더 좋죠. 예. 물론 모든 거 다 준비할 수 있는 힘 왕창 받으면 더 좋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하나하나에 자기한테 맞춤으로 공격이 오는 거니까, 예, 그게 특화되게 훈련을 해서 그 시험을 이겨나가야죠. 예.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이삭 독자 바치는 시험만 왔죠. 다른 시험이 왔나요? 예. 이것처럼 아브라함은 죽는 시험을 안 겪었죠. 순교 시험을 안 겪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의 미래에 다가올 일에 대한 맞춤 준비를 시키는 거죠. 맞춤 준비.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를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미래를 물으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를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진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사람을 만드셨고 창조했단 말이죠. 진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다 그죠.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미래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 지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를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예수님 앞에 정말 우리 미래, 우리 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 자식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녀들이죠. 돌보신 일들이 너무 많죠. 그거를 일일이 확인해 갖고 나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라는 거죠. 우리의 장래를 항상 예수한테 부탁해서 그 문제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해야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길을 따라가야 되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 우리를 부인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무섭게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그냥 부인했다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 죄송해요. 그리고 다시 또 예수 믿는다고는 이런 말하자면 이제 이상한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것이 용납이 안 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정해놨어요. 하나님은 미래에도 계셔요. 그러니까 내 미래에 어떤 일이 날지 알죠. 근데 사람도 그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이제 성질을 보면 그 사람 미래가 그대로 돼요. 예를 들면 음란성이 강하면 그 사람은 그 음란성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음란한 길로 달려가요. 간음성이 강하면 간음의 길로 달려가고요. 탐욕성이 강하면 돈에 미쳐가는 거예요. 돈에 미쳐가면 도둑질 한다든지 돈에 미치면 일만하게 뿌리니까 모든 악을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운 사람 돼요. 그 사람 성품이 포악성이 강하면 그 사람 미래는 큰 친악대로 해서 아무도 그 사람 곁에 없어요. 그 사람 광야에 말하자면 뭐랄까요? 늑대랄까요? 그처럼 쓸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미래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성품대로 되거든요. 우리의 복된 미래는 예수한테 오죠.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 속에 심어놓으면 그 성품대로 가요. 우리 속에 아깝게 사랑을 심으면 아깝게 사랑으로 가죠. 실학의 성품을 가면 항상 웃는 사람이에요. 항상 웃는 사람 다 좋아하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게 우리 속에 새겨진 대로 성품이 들어간 대로 이제 그 성품이 빛을 발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기름 부어지고 하나님 빛이 비춰지면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이 빛을 발하죠. 그게 우리 복된 미래가 되는 거죠. 화평의 성품, 또 오래 참음의 성품, 온유의 성품, 양선의 성품, 절제의 성품,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그 사람 미래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무슨 문제든지 간에 은혜 보좌에 가서 응답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숙달된 사람은 그게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품이잖아요. 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요 만사형통이죠. 미래가 복되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어떤 문제가 터져도 기도로 해결해요. 기도. 기도를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점인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말해준다잖아요. 장래일. 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예? 하나님께서 다가올 미래를 다 미리미리 준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이렇게 미래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 좋죠. 그렇죠? 예, 국가적인 것 받아도 좋고, 예, 인류사적으로 받는 것도 좋고, 구속사,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관해서 상세하게 미래의 그 내용을 예수 안에서 받아갖고 그걸 미리미리 준비하고 준비시키면 좋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장래일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확실히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새가 자기 잡으려고 금을 치는 걸 보면은 누가 그걸로 가겠어요. 새도 자기 앞에 닥칠 일을 미리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새만도 못해서 되겠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앞에서 나의 미래를 보고 저울에 달아봐야 돼요. 내게 다가올 일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갖고 예수한테 울부짖어서 준비시켜달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나의 복된 소망, 장래의 소망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장래일을 알리신대요, 성령이.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성령을 세례해 주시는 분이죠. 예수만 성령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만 인도해 가셔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까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성령 모셨다고 하시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속에서 아까의 사랑에 눈을 못 뜬다든지 아까의 사랑이 안 나오면 그 문제가 있어요. 성령은 아까의 사랑의 영입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하죠. 우리가 새보다 나아야겠죠. 새가 금을 치는 거 보면 거기 안 들어간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에게 잡히면 안 되죠. 마귀가 금을 친 것에. 마귀 함정에 빠지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 1초 앞도 못 내다봐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판에서 절규하는 거는 1초 앞을 못 내다보기 때문이죠. 그거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돈 벌죠. 근데 그가 뭐 내다봐서가 아니라 우연히 그 아다리가 맞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지혜받아 서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정말 부자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덕을 봐야 돼요. 미래를 주관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의 예측과 그 예상이 틀리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미래를 홀로 주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해결을 하면 용서해서 축복을 주고 해결 안 하면 뒤집어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니네의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나가 도망갔지요. 그러나 다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고생하다가 이제 나와 가지고는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니네의 성이 이제 하나님께 해결을 했어요. 뭐 해결하고 할 게 없고 그냥 니치는 정도랄까요? 뭐 그런 정도랍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포를 내게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네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육족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때 그 은혜를 주었어요.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네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네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채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네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위배되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셔요. 아무리 심판을 그 약속해 놓으셨어도 회개하면 마음을 바꾸신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축복을 주려고 약속해 놨어도 확 뒤집어 버립니다. 회개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래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한테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리 장래에 좋은 걸 준다고 해도 그게 다 뒤집어져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 뒤집어 놓는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로부터 에ре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한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고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미래를 주관하신다고요.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손으로 갚으시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제 바꾸시는 거죠. 손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예. 회개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예. 오히려 악한 길로 가면 이제 그 선한 약속을 다 취소해버려요. 예. 그 악에 대한 보응을 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미래 주관입니다. 미래를 주관하신 예수 앞에서 우리가 가질 건 뭐겠어요? 사울왕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못 깨달았던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를 이제 하고 싶죠. 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큰 사역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예, 이제 그런 그 성령 대각성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부의 대이동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천한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자본으로 삼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한 약속을 아무리 해놨어도 그거 이제 예수가 하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순종하는 사람 통해 하는 거예요. 사울을 폐하셨죠 하나님이. 그리고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어요. 그 예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울은 자기 고집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하는 순종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인간은 순종의 능력이 없어요. 순종의 능력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순종의 능력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의 능력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밖에 없다고요. 그분이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밀가루 세 마리를 만들어야 나를 통해 일하시죠. 그리고 그게 한 번 순종하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늘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는 순종으로 받들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거를 길들였다고요. 그걸 밀가루 세 마리라고. 그렇게 항상 불변으로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순종하는 것을 신옷 입었다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한 자로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예수님한테 만들어달라고 구해서 얻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봐야 돼요. 그 얼굴빛을 주시거든요. 그 얼굴빛에서 주는 그 힘을 받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넘치게 구하는 거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예수의 얼굴빛에서 기도 힘이 와요. 그래갖고 예수님 어떤 일에서도 예수님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 기억력을 주세요. 그 능력은 다 예수한테서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 능력을 나한테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해서 받아 누려야죠. 그거 받아 누리는 사람들만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들, 자기 체면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미래를 평정하게 미래를 세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래를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간은 미래 주관할 수 없어요. 예.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곤고한 사람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자가 있겠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 밝은 눈을 갖고 내 미래를 다 낱낱이 살펴갖고 뒷걸만큼도 내가 미래에 예수님 말씀 거역하면 안 되잖아요. 완벽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나를 만들어 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거나 멸하리라 한다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고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미래를 주관하시고 미래를 청소해 주시고 미래를 대비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한테는 새가 자기 잡으려고 금을 치는 것을 보면 새가 거기에 걸리지 않는다. 새들도 미래를 대비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미래 주관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 성결, 미래 대비를 받는 사람들은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미래가 깨끗게 되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기도해서 이 능력을 받아야죠. 끊을 수 없는 사랑.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와도 끊을 수 없어야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이렇게 죽임을 당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 앞에서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되도록 예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이 장래일이 나오잖아요. 장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고 그리고 미래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예수 앞에 엎드려서 완벽함을 받아야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은혜 속으로 우리를 밀어내야 되겠죠.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걸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늘나라는 말이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중요한 거죠.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새도 금을 치는 거 보면 그냥 그걸 피해가는데, 하물며 우리가 마귀의 전략 전술을 다 들여다보시는 예수님한테 혜택을 봐야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지혜는 예수 앞에 있어요. 예수께 그걸 달라그래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이렇게 매달려야 돼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적어놨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능력은 예수한테 있어요. 무한히 공급받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예수를 신뢰하죠.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그게 인간한테는 없어요.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게 만드는 능력이 예수한테만 있어요. 그 예수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가 돼서 그 찐액을 먹어야 돼요. 죽음의 공포를 넉넉하게 이기시는 예수님의 찐액을 먹어야 돼요. 구해서 받아야죠. 우리가 구해서 받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이게 성경 교식 많이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구해서 받아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이렇게 기도해서 구해서 받아 누려야 돼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아시죠? 누구든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요, 그 얼굴빛 속에는 하나님의 저울이 있어요. 저울에 내 믿음이 보이거든요. 내가 장래에 다가올 시험을 이길 믿음이, 능력이 있나 없나가 거기 드러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성령이 이제 그 우레소리가 들리죠. 구해라고 그러죠. 예수 앞에. 예수님 저울에 보니까 내가 다가올 시험을 이길 수가 없네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죠. 이 양이 구하는 거 넉넉하게 구하세요. 겨우 이기는 거 말고 아주 넉넉하게 이기도록 구하시면 주님께서 그 넉넉하게 이기도록 하셔요. 그러면 이미 이긴 거죠. 그걸 미래 성경, 미래 청결, 장래를 세탁했다고요. 깨끗하게 세탁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복된, 장래에 복된, 장래의 소망이죠. 이제 복되게 만든 거예요. 자기 장래를 소망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도 계셔요. 동시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하면 돼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히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정되는 제사들은 낭실과 탄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광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을 이제 세상 말로 독하게 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아와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회개하는다죠. 그래서 복된 미래를 가지려면 회개해야 되고요. 주께서 복된 미래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시키죠. 대비시키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께서 미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복받게 하나님 하실 사람도 회개하는 길로 가면 그냥 그 약속 취소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는 행동대로 보응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새도 미래를 대비하고 지혜롭게 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의 지혜 안에서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 모든 혜택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는데 그걸 받아서 그 힘으로 기도해갖고 간단히 우리의 복된 미래를 만들어야죠. 예수만이 우리의 장래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미래의 축복입니다.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미래를 만들어 주시는 은혜로 그 복된 장마비처럼 우리 속에 쏟아져 들어오도록 부하고 적고 두드려서 얻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넉넉하게 모든 시험이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갖고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영원히 복되고 영생에 복되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